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99년과 2000년도에 과테말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테말라에 있으면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곳이었고 너무 축복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축복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뭐 그 당시에 없었는데 좋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영미권에 좋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특정 시간대가 되면 정말 평소에 소문으로만 듣던 분들의 설교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와, 그거 한국에서는 어디 구할 수도 없는 그 당시에 영상이었고 자료들이었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나와서 아주 가슴이 뛰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했던 분 중에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제가 볼 때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설교자는 아니고 성경을 사람들의 마음과 관계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연설가, 설득가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이스 마이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하는 강연들을 들으면서 또 여자분이시니까는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감성들이 성경을 해석해 갈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새로운 눈이 있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때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눈이 땡그레져서 봤던 시리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Battlefield of the Mind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거죠. 마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살다 보면 맞죠? 제목이 참 공감이 되죠. 가장 치열한 우리 삶의 터전은 마음이죠. 마음. 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여러분, 이 전쟁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가장 처절한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데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좀 이렇게 베이거나, 저도 매더뱅크에서 이렇게 종이를 만지다가 A4 용지로 몇 번 손가락을 벤 적이 있거든요. 손가락이 베어도 밴드에이드를 찾고 뭔가를 붙이려고 하고, 어디 멍이 들면 이게 왜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뭔가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내적인 전투, 내적인 상처, 내적인 이 출혈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가지고 그게 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마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죽어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가기도 하죠. 처음에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한 감정 중에 하나는 저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내 안에 층층이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죠. 그 guilty feeling인 거예요. guilty feeling.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감정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다루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38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솔직하죠.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죄악이야, 내 죄악. 한 분이 70세가 훌쩍 넘으셔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대요. 평생 복음과 관계없이 사셨던 분인데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셔서, 노년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관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 그 노년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그 죄가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그냥 열어드리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이 죄책감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양인들은 보통이라고 사용을 해도 될까요? 근데 뭐 제가 이게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은 잘못하면은 미루는데 능숙하더라고요. 미루는데 능숙해. 아, 이거 보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 이거 얘가 해야 되는 건데 안 해가지고 그냥 책임 안 지려고 이렇게 좀 모면하더라고요. 분명히 회사 잘못인데도 그냥 그 손님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냥 다 커스터머들에게 다 네 책임이라고 미루더라고요. 미루는데 아주 능숙해요. 미루는데 아주 능숙해. 한 대기업에 입사한 형제가,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입사를 했는데 교육기간 중에 일주일이 어떻게 책임을 손님에게 미루는가. 일주일을 그걸 배웠대요. 일주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동양권의 문화는 그것들을 내 안으로 감출 때가 많죠.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내 잘못인가? 이게 내 문제인가? 근데 안에 숨겨놓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처럼 내 삶을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죄책감의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했나?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나? 그 책임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가 자녀 문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때 뽑기 엄마가 해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뽑기 해먹으려고 이 연탄불에다가 이거 해서 조그맣게 불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 사업 망했나? 그게 어디다 말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지금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게 다 풀어놓지 못하고 이게 내 잘못인가?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나오죠. 내가 이 팀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팀이 맨날 성과가 이 모양인가. 우리의 일상에까지 연결이 돼서 나오죠. 이런 미루는 서구인들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그러면은 해방시켜 주는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을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마비시켜버리는 그 죄책감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guilty feeling으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여러분 그 눌림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원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차원의 죄책감 외에 종교적인 차원의 죄책감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도 안 지키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분들이 경험하는 그 길티 필링 외에 종교적인 길티 필링이 한층 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생명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자유와 평안입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이죠. 그런데 guilty feeling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게 만들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해서 내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책감을 느낄까요? 죄책감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항상 만들어져요. 관계의 어려움이 항상 찾아와요. 내 내면이 항상 복잡해요. 이게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쾌적하고 맑은 마음의 날씨가 맑음 이런 게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의 한계 안에, 나의 부족 안에, 나의 부족이 만들어내는 그 문제들 안에, 상황의 변화들 안에, 다른 사람들의 그 날카로움 안에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상황들도 있죠. 여러분 죄책감은 그 원인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나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죄책감을 느끼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죄책감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를 죄로 아는 것.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관계를 계속 깨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은 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거짓 감정이에요.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말 그대로 guilty feeling, 감이에요. 감, feeling의 문제예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어떻느냐를 보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감정에 붙들리는 거예요. 거짓된 감정에 붙들리는 거. 이 죄책감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거나 죄를 이기도록 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서서히 나의 마음을 장악해가고 내 삶을 죄책감이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신종 슈퍼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죄책감은 죄의식의 왜곡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이게 아픈 감정이에요. 잘못된 감정이죠. 실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병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죄책감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나 이 죄책감이 올 수 있는데, 죄책감이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곳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한다면 죄책감이 아니라 죄를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원인을 치유하세요. 죄책감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만 없애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아들들 냄새 안 나게 바르는 걸 디오드런트라고 하나요? 디오드런트? 예. 마치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한 무더기가 지금 썩고 있는데요. 한 무더기가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온 집안이 막 쓰레기 냄새, 막 쓰레기 썩는 냄새로 지금 진동을 해요. 거기다가 디오드런트 아무리 뿌린다고 잠깐은 그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썩는 냄새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큰놈 방에 방 위에서 퍼스워미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몇 달이 돼서 그게 부패해 가는데 디오드런트 이게 냄새 방향제를 하나 사다 줬더니 한 병을 다 뿌렸어요. 이거는 퍼스움 부패하는 냄새 플러스 디오드런트 냄새가 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또 어서 보도 듣도 못한 냄새가 또 여러분, 이 쌓여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냄새는 항상 날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만 다룬다고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근원을 건드려줘야 돼요. 근원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 왜 우리에게 문제가 커지는가? 왜 우리에게 더 큰 아픔들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삶들이 이어져 가는가? 왜 파괴와 무너짐들이 지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해줘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그 죄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쌓여있는 쓰레기더미, 이 썩어가는 쓰레기더미를 예수님이 안고 가시기 위해서, 치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거기서 꽃이 피고 전에 쓰레기더미였지만 이제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기분 나빠하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금융권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다 페이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대가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그 길들을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 느끼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광복이 되었을 때, 다시 광복을 얻었을 때, 광복을 어떤 사람들은 못 느꼈어요. 그러나 자유는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마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당하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처럼, 우리는 죄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책감은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죄를 의식하고 죄를 멀리할 수는 있지만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기도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약속 시간에 30분 정도를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다 받아주시겠죠? 그죠? 아, 가셨나 벌써 집에? 네. 아, 예,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 대화하다 말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제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헤어지기 전에 제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내가 차가 막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30분 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그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진짜 미안하다고.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또 잊고 있다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걸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건강한 멘탈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닌 거죠? 네. 여러분, 용서는 사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길티 필링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 죄책감의 감정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감정은.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죄를 다루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충실해가면 누구나 죄책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던 모든 기준들이, 그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잊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시죠?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어.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이 걸리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를 계속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수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가볍게 만들도록,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사단은, 그렇게 나이스했던 사단은 모습을 바꾸죠.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너의 그 죄를 너의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사단은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자유한데, 사단은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단의 일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고 너의 잘못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너의 그 죄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게 차이가 없어요. 바로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일평생을 정죄 가운데 살다 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자신을 블레임하다 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함께 아파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특권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좀 실제적인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너무 쿨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죄책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보단 다른 방법을 택할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영상화해서 오페라 하우스에 밤마다 영상으로 틀면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만약에 들여다보고 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은 둘째치고요. 두 번째는 극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죄 아닌데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왜 여태까지 기억하고 살아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묶여 살아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왜 눌려 사냐고요? 왜? 세 번째는 무뎌지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민감해요. 양심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그 강도가 약해져요.
도둑들도 처음 할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담대해지잖아요. 예? 그 사람의 지갑이 다 내 것처럼 이제 눈에 스캔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담대해지죠.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죽어나가는 거죠. 네 번째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다 죄와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다고 나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합리화는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더 큰 죄책감을 만들고. 다섯 번째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적절한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거절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위자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비난을 중지하지 않는 한 내 삶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변화는 시작돼요. 그때 우리는 비난 게임에서 더 이상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 비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는 물꼬를 트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와 죄책감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있잖아요. 왜 부인해요? 왜 남들 해도 나에게는 고통으로 남고 상처로 남고 내 삶을 방해해요? 그게 육신의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관계의 끊어짐으로 오기도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무기력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증상들로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나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너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이 파괴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로 이 삶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죄를 피하거나 죄책감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감춰두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감춰두면요, 사단은 파고 들어가요. 더 깊이, 더 깊이. 그래서 결국은 내부 폭발이 일어나요. 내부 폭발. 감당하지 못했어. 여러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내 죄를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지, 내 삶이 어디까지 고통당할 수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의 죄가요,
분노와 악한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던 것들이 긍휼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악도 그 사람의 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는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고치라고 삿대질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잔소리와 바가지는 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의 시작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회개예요. 나의 회개. 회개는 우리를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굴욕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싸우면 한 사람씩 방으로 소환을 합니다. 김규호 들어와. 김기준 들어와봐. 근데 저희 방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가끔씩 그게 불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블레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블레임하고 싶어 해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녀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문제는 해결하고 관계는 열어두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있는 회개를, 죄를, 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까? 이미 다 용서하셨다면서, 이미 다 자유라면서 왜 말하도록 요구하실까? 여러분,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너 들어오기만 해봐. 죽었어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나와 같이 너도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중요한 오늘날 잃어버린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공동체의 고백.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있었던 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줘요. 그게 나를. 근데 이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눌 때 그거는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는 복음이 죄를 이기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죄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와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이 뭔지를 실제로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이 순모임이 중요한 거겠죠. 세 번째는 죄가 아니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능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될 때 가능합니다. 네. 이 세 번째가 숙제가 되면 이게 또 다른 짐이 돼요. 그럼 나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네? 또 다른 부담이에요, 이게. 또 여기서도 또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실 마음이 없어요.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환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뉴 라이프가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죄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고갈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조금 변했다 싶으면 야, 내가 이 정도 하고 산다 진짜 하나님. 이게 자기 의가 나와요. 여러분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교만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의 길로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고 오늘도 그분의 영에 순복하고 오늘도 그분을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당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혈색에 돌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체온이 돌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괴하죠. 죄책감은 거짓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은 바로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가 아니라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분의 일하심 안에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한 주를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